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32절입니다. 23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하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이미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성찬 예식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란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연합되어진 한 공동체, 한 세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아닌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난 그 시점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뵙게 되고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한 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러한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이 결혼하는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과 또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타내고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표현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한 이유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분명히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안에 서로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모습들이,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몸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래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생각이 펼쳐지고요. 주님의 생각이 표현들이 나타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는 어떤 형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련의 모든 삶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보이신 삶의 원칙이고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종종 마태복음이 아닌데 요한복음의 5장에 4장에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자주 하는데요. 그곳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왜 옳은지 주님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고, 또한 주님 스스로 뭔가를 전하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 주님의 것을 대변하고 주님의 것을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대해서, 이 원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굳건히 이기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그 표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것을 나눌 텐데,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 성찬 예식이라고 표현한 이 예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제정하시고 전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시간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가 좀 더 붙이면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하여서 주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나눠주셨고요. 또한 잔을 가지사, 물론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을 가지사 또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약속의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정하셨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세 가지 것들을 이 세 사람이 주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12명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특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다른 후대에 믿는 사람들과 이것을 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속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사는 우리도 그것을 근거로 이것을 전하고 행하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행할 때에 전하게 했던 주께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pay attention to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찬 예식에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나누시고 하는 이것들을 전한다라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그 모든 것, 또 과거에 살았던 그 제자들이 전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의 원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들이 전파하고 나누었던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후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여정을 바톤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원칙이 나눔이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이거든요. 또한 모든 것의 끝남이 주님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끼워야 될 첫 단초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정말로 모든 만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믿어지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맞아, 저는 100% 믿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지어졌다는 것이 100% 믿는다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100%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믿었잖아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순종함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100%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많은 일들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아니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말들이나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90%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행하고 있고 10% 정도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시작하고 행하고 있다고, 이것이 맞는 삶일까요? 만일 우리가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100% 순수하게 인정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순종할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스트로크를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가서 주님 보고 이곳에 축복해 주시고 따라오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리 원칙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적용해 보면서 나는 지금 이것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가고 있을까?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 사람은 알파 되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주장 강하게 할 때에는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다,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단해서 그 옳은 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가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이 길이냐 아니냐, 우리는 옳다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맞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전하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옳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디에 마음을 더 뺏기냐면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마음을 더 많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해야 되고 바른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 원칙이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길, 어떤 선택, 어떤 행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알파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말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벽에 부딪히고 멈춰 서게 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겠고 낙담할 수도 있는 그 모먼트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좌절과 낙담을 부딪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감사할 어떤 내용이, 그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감사하지,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삶을, 아니면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다,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것이 맞는 사람이야. 맞는 삶이야. 이것이 옳은 삶이야.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삶이 바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처럼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감사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를 제외하고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좌절되고 낙담되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던, 그래서 불행하다고 표현하는 환경 가운데 있던, 아니면 정말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여러분이 알파 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불행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룸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던 요업이,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부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던 그 욥의 고백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잘 쓰는 표현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풍성한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넉넉히 더 감사하며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세례도 베풀었느냐,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곳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좀 그런 것 같고요. 한국 교회도 많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리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칙,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원칙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있다라면 과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A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는 B라는 것을 줘갖고 A와 B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한국적인 사람 보면 좌쪽이냐 우쪽이냐 이것을 통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광경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갖고 우리가 분열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분열 가운데 있는 그 그룹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요? 그래서 알파 대신 주님의 모습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글 속에서도 종종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표현, 이런 형태의 표현을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가 개종하게 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표현하시는데 그 사람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곳곳에, 성경 곳곳에 그러한 표현들을 넣어두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으로 그 표현들만을 넣어두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전함이,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뛰어난 사도라고 표현되어진들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안 하신다면서. 성만찬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가 너희에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비록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식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울에게도 오늘 우리가 행하면서도 앞에서 인도하는 모든 리더들이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기록 속에서는 주님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고, 그 주님이 어떠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념하고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읽어드리면 24절과 2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축사하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함으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이 주님의 죽으심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구는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죽으심을, 예를 들어서 그냥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죽음을 전하라 라고 말했으면 세상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끝까지 이것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었다는 것은 죽은 말, 문자 그대로 죽은 것인데, 다시 온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은, 다시 오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가 다시 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맞는 표현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이 죽으셨구나를 또한 기억하고요. 또한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이 살으셔서 다시 오시는구나 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 그것만을 전하는 팩트로서, 사실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계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구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 속에서 구원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서 구원을 얻으셨나요?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요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 아닐까요?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성찬식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식사하고 나시에 주님께서 손수 수군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셨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극구 말렸어요. 주님이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도 뭐한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문짝으로 표현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되니까 뭐라 하느냐. 그러면 제 발만 씻지 마시고요, 제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이 발은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선생이 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씻어준다고 무엇을요? 발요?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오늘날 너무나도 보편화된 기독교의 한 예식으로 행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나의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나의 지울 수 없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구나. 내가 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우연히 그 피를 얻어갖고 내 몸을 발라서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 그 결과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저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손수 내 피를 씻겨주셨구나. 그분의 피로.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것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너의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지금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포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구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주로 표현하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는 또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과정이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과정이라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의 프로그레스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근거를 드릴 텐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손내버렸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듭나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분명히 던져주는 컨셉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인이 다시 태어난 자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고 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성경이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100% 믿어질 만큼의 여러분의 그게 갖고 계신가요?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스트러글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한 현상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과 against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좀 표현하면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구원, 영에 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영은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영은 죄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혼이 있고 육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 또한 사망의 법이 있어서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의 구원은요, 우리가 휴거가 된다든지 또는 주님이 다시 와서 그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때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바뀔 것입니다. 그 예시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은 소위 현상적으로는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몸이지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과 다른 육신입니다. 분명히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에는 누구도 염려함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이 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또 조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와 싸울 수가 없거든요. 거듭난 자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죄와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올무에 매여서 호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깨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한 표현하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육의 일은
세상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승리의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과 육의 관계는요, 죄와 의의 관계, 생명과 사망의 관계와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령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 삶 속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표현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 그 관계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적어도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또 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준이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준에 이를 때에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들어가겠다라는 나의 고백이거든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관계 가운데 그 권위 아래 머물겠다라는 나의 헌신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완성된 과정이 아닙니다. 시작은 약할 수도 있고요.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과거보단 오늘이 더 나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아닌 다음에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 내일의 시간에는 내가 더 나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질문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시작과 마지막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오늘 하루 잠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아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아, 과거에 나는 이런 존재였고 또한 이런 존재가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그 관계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또 이제 그 존재인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부의 삶,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말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다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씻기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 가운데 나오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분명히 얻게 되고 이것이 거듭남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후에 올 나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보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고 더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윗구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이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진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어진 첫 단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순위 되어져서 시작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해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준비가 되었니?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짧게는 간략하게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그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 본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진짜 온전히 들어갈 준비가 되었냐라고, 주님과 온전한 풍성한 관계를 맺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졌냐고 묻고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주님 이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신부들,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